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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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오랜만에 올해 표 있는 말씀 로마서 1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제 인내와 위로의 오랜만이죠.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할렐루야.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 벌써 다들 눈치만 보고 계시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를 또는 무엇인가를 열렬히 사랑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고. 근데 그게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처럼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 우리가 사랑장을 계속해서 살펴보잖아요. 지금 시리즈로 쭉 로마서 13장을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살펴보는데 주님의 사랑은 이런 세상에 변하는 사랑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사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근데 흔히들 이 단어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부분 에로스 또는 필리아 이 두 가지와 구분을 해서 그렇게들 많이 씁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철학자들도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에로스 또는 필리아를 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좀 이렇게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필리아는 주로 친구 간의 우정, 우애 이런 돈독한 사랑 이런 것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것이 딱 구별되어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그 단어를 보면은 거기에도 아가페도 있지만 필리아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쓰였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였는데
아람어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잖아요. 사랑이란 단어 하나 갖고 다 해요. 마찬가지로 아람어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훗날에 복음서 저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헬라어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 뜻에 맞게 선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아가페 또는 필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이게 당시에는 좀 약간 이렇게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뭐냐면 좀 전체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광범위한 사랑, 그것을 의미할 때에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이 신을 사랑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그런 거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절대적인 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아가페. 그러니까 바울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라고 해서 그것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한 것이 기독교 역사를 내려오면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굳어진 것이에요. 그게 아가페입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말로. 네? 우리가 찬송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글과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퍼즐 퀴즈. 퍼즐 퀴즈인데요. 제가 그 그림을 준비해 왔어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퍼즐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이렇게 뚫어져 있어가지고 거기로 보이는 그림으로 그게 무슨 그림인지를 알아맞히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잘 보시고 저게 과연 무슨 그림인가를 맞추시면 되는데요. 제가 다 맞추는 분에게는 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뚫어지나 한번 쳐다보시면서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요 가운데에 뭐가 뚫려져 있죠? 이게 뭐 같아요? 무슨 눈 같은데, 예, 뭐 같아요? 강아지. 또 거북이. 거북이 눈. 예. 또 고양이. 또 송아지. 예, 정답을 보겠습니다. 예, 고양이 눈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어려웠나요? 아까 고양이 하신 분 누구세요? 고양이. 예, 두 분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분들은 이미 자격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예, 자, 다음 거. 네, 이건 뭘까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 달팽이요? 오, 달팽이. 또 짜파게티? 예? 초콜릿. 또 이게 기타. 예, 맞습니다. 기타입니다. 기타. 예, 기타. 우리 임 권사님? 예, 잘 보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건 뭘까요? 이 앞에 가운데? 이건 뭘까요? 전혀 모르시겠어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상 받을 자격은 없지만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음식입니다. 음식. 돈가스. 예, 또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또 뭐 있죠? 고구마. 또 케이크. 아이스크림. 아직도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이게 티라미슈. 예.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 보니까 피자. 예, 맞습니다. 피자였습니다. 피자. 이렇게 보니까는 아시겠죠? 예. 다음 그림. 다음 사진. 네, 이건 뭘까요? 이거. 청바지. 예. 길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게 뭘까요? 예? 신호등? 신호등?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쓰레기통. 오. 네. 우리 유해 권사님 뭐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우체통 맞습니다. 우체통입니다. 네. 우리 유 권사님 이게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 이건 뭘까요? 뭐 같아요? 버섯. 네. 또 굴뚝. 나무. 다리. 예, 이건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잘 못 맞추게 하려고. 예, 힌트를 드릴게요. 동물입니다. 동물. 동물의 한 부분인데 무엇일까요? 말? 여우. 여러분도 아마 잘 많이 흔히 접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호랑이? 이거는 아마 못 맞추실 것 같아서 그림을 공개합니다. 네, 이거는 타조였습니다. 타조. 예, 이거는 뭐 맞추기 너무 어렵죠? 자,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이건 뭐 같아요? 전혀 감이 안 잡히시나요? 모르시겠어요? 예? 닷? 닷. 또. 예. 마지막 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근데 되게 쉬운 거예요. 보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본문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입니다. 부분적.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부분적이에요. 부분적. 마치 아까 그 퍼즐 퀴즈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만 가지고는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능력도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할 때 이런 지식, 경험, 능력, 이것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사랑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8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이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것이 넘쳐도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사랑처럼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것, 강한 것, 이런 것들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 이 미국이 요즘 얼마나 좀 우스워집니까? 예. 초강대국이고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얼마나 참 이렇게 불안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불안해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온 이 지구가, 이 세계가 한 생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한 생활권. 그 초음속 비행기를 타면은 뉴욕에서 런던까지 2시간 반이면 간대요. 네. 초음속 비행기는 그만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요, 뉴욕에서 아침 먹고, 맨하탄에서, 그 다음에 런던에 가서 그 시계탑 앞에서 차 마시고 점심에, 그리고 저녁 때는 저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배를 타면서 석양 보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생활권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너무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이 질병도 그 이동 수단을 따라서 너무 빨리 퍼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게 다 부분적이다. 부분적이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생활도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요, 어떤 교회에 다니는 횟수, 또는 맡은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이렇게 성가대처럼 봉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신앙을 생각할 그런 기준을 삼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인 거예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든지 간에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가대 노래를 잘하든 아니면은 내가 이 봉사의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사랑을 가지고 한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영원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효과적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다 부분적인 겁니다. 좋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적인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옳다고 해서, 또는 효과적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가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아가서 8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위대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나머지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가서 잃은 양을 찾아서 데리고 오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 그리고 동시에 길을 잃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양의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양 99마리, 양 1마리,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경제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으러 갈 이유가 없어요. 왜? 100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물건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당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게 휴게소를 들렀잖아요. 들렀다가 화장실 이제 들렀다가 집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그 휴게소 화장실에 볼펜을 두고 온 게 생각이 났어요. 볼펜. 근데 그 볼펜이 집에 한 100개도 더 있어. 그럼 그 볼펜 때문에 가겠습니까? 볼펜 가질러? 안 가죠. 왜? 그건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녀가 100명 있어요. 100명은 좀 너무 많나요? 자녀가 10명 있어요. 10명. 10명 좀 줄이자고요. 10명 있어요. 10명이 여행을 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게 휴게소에 들렀는데 하나를 놓고 왔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이 없으니까 뭐 그러긴 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 와 보니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휴게소에서 그 화장실 갔다고 간 사이에 놓고 온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그건 볼펜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비유를 하신 중에 이런 비유도 하셨어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랍니다. 그 둘째 아들.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골치 아프고 말 안 듣고 못된 아들이에요. 네, 못된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는 그런 아들이 한순간도 잊혀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늘 저 멀리서 아들이 올까 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 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 그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고 무슨 미운 짓을 했고 어떤 그런 큰 죄를 지은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아버지에게는 부분적인 것뿐이에요. 그저 다시 돌아왔는데 그것이 아버지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표현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부분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분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죽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날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들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적인 것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잃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며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부분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 온전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좀 불편하고 힘들면은 금방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막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내고 실망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전체야.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인 것만 가지고 이것이 전체로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내 감정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랑은 내 지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은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부분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서 행동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그 사랑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런 위대한 사랑,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 이 영원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분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은 오직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사로잡으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해야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께 붙들려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